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창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임신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봐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이제 뭐 알다시피 그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씨바지를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또 어떤 그 유세를 이제 부린 거라.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쫓아낸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의 삶이 어떤 그 증상을 보이면서 쭉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15장 봤죠. 15장 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셨던 그 후계 구도를 하나님이 이제 부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계 구도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냐 그 사람 아니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을 다 부정하신 다음에 네 몸에서 날짜가 따로 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이 5절 말씀 보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잖아요.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는 것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아브라함 몸에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일단 안 생겼어. 안 생기고 아까 봤다시피 이미 뭐냐 하면은 그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거든. 10년 동안도 계속 이제 애가 안 생기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5장 아까 봤던 말씀처럼 네 몸에서 날짜가 그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은 붙어 있지만 사례를 통해 난다라는 단서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약간 희미하게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오늘도 마찬가지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때?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오늘날도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몸으로 노력해 지켜야지 된다는 그런 의식이 다 깔려 있다고.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 쪼개 사이로 지나감으로 해서 확증시켜 주셨거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이 왔단 말이지.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는 걸 듣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자는 우리인가 보다 라고 해서 어때? 사례가 뭘 준비한 거야? 사례가 하갈을 들여서 당신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갈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하고 이제 이거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그 메시지는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거였어? 이 계획은 성공이면 실패예요?
이건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서 결국 이제 하갈도 쫓겨나게 되고 이스마엘도 나중에 추방되게 되고 약속의 계보에서 이스마엘은 약속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약속에 들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거든. 똑같아. 오늘날 모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나 보다.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자라고 이제 뭐 기독교인들 다 난리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 바깥에 속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약속 바깥에. 그건 육적이에요. 육신의 열매가 되는 거지. 약속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적 열매가 돼버려요. 근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못 들어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육적인 결론이 나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론이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떤 행함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치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교인들끼리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들끼리 뭐가 생기냐 하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같은 말씀처럼 그 4절 말씀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렇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게 자기의 육적인 어떤 방법으로 육신적인 열매가 내게 맺혀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이 딱 되기 좋아요. 100%예요, 100%.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쳐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사업에 성공치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우습게 보게 돼요.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 육신적인 걸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어떤 비교를 통해서 있으면 멸시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자기 열심으로 말씀 시켰잖아요. 내 열심으로 헌금하고, 내 열심으로 건축헌금하고, 뭐, 내 열심으로 주일 나오고, 이 사람은 다 주일에 못 나온 사람 멸시해. 11조 안 하는 사람 멸시해. 열심으로 교회 안 나온 사람 멸시한다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있잖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 아이디어, 육신적인 방법을 열심히 해서 예배당에 사람이 그득해. 그러면 조그만 교회에 나온 사람, 그 목사님들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어제는 그 유명한 어떤 뭐 부흥사, 내가 말한 적 있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리 장애인이거든? 근데 뭐 부흥사 굉장히 떨친 분이야. 뭐 사람 무지 많이 모여들었지. 근데 그 사람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했던 말이 뭐냐. 나는 다리 한쪽이 병신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냐 말이에요. 멀쩡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중풍이 와서 이제 중풍이 오니까 말도 못해요. 풍이 와버리니까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되거든. 아니 부흥사가 말로 하는 사람인데 풍이 와서 말을 못하니까 끝난 거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적인 열매로 지금 하갈이 임신했잖아. 그래서 주인을 사람이 멸시하거든. 마찬가지야. 우리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뭐 결론을 내가 얻었어. 결실이 있었어. 그러면 똑같이 육신적인 열매로 성과 얻었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멸시거든, 멸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 그 현상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요? 약속의 말씀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는다고. 그게 이사야서 말씀, 우리 보통 이사야 55장 말씀이거든.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55장에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그랬거든. 그 예컨대 그 5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싸게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동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이게 비와 눈이 내려서
가는 곳마다 이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하는 일을 쭉 다 이뤘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은 다 형통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버려. 그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말씀이 이루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해버리고 이건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육적인 백성이 되어서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인데 불구하고 그 인간이 헛된 어떤 그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얘기 알죠? 다니엘서 말씀도 기억나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말이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서 그 뭐 몇 장이냐? 4장을 보면 그 4장에 보면은 몇 절을 볼까요? 굉장히 긴 이야기긴 한데 28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한 번 더 봐주세요. 그 뒤에도.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큰 제국은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건설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위엄 영광을 나타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31절 말씀은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들은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결국은 뭐 치매와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7년 동안 이 사람이 짐승처럼 돼가지고서 풀을 먹고 그 뒤에 나오지만 하늘 이세 뭐 젖고 하면서 나온단 말이지. 33절에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게 뭐 부하들이 반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나가지고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자랐단 말이지. 손톱도 못 잘랐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7년을 지나고 기한을 찬 이후에 이제 돌아와요. 왕위를 회복하거든. 그러니까 이 제국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 잘나가지고서 임신한 줄 알고 사례를 멸시한 것 때문에 쫓겨나거든.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약속의 모든 말씀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친히 이루시는 거라고. 거기에 인간이 동원됐을 뿐인데 그 동원된 인간 주제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 위엄과 내 영광과 뭐 내 권세를 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약속의 궤도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자,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일단 택함받은 아브라함과 사례 내부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모든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이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 반드시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한다 마찬가지야. 이게 주께서 내게 허락해서 된 것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갈은 어때요? 하갈은 결국은 쫓겨나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좋을 대로 하라. 그랬더니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건 도망하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어때요? 그 과정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어떤 꼴을 보여줘요?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육적인 속성을 밖으로 내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는 날마다 매일매일
육신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속성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점진적인 성화를 내가 부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육적인 본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암만 좋은 걸 먹어도 어때? 좋은 걸 먹어도 사람 몸은 반드시 그 먹은 것의 일부를 반드시 바깥으로 배출하게 돼 있어요. 배설물로. 그렇잖아요. 인간의 내부에서는 계속 육적인 본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목사인 나는 아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늘 올라온다고. 똑같아요. 또 뭘 좀 이루면 또 분명히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올라오게 돼 있어. 막 올라오죠. 그게 다 배설물이거든. 육적인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하갈의 본능이 숨어 있다는 거. 그런데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들어있었던 하갈적인 본능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뽑아내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가? 평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 책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돼요.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들어있는 하갈적인 본능을 뽑아내시는 거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평생을 육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 특징은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쟤들은 못 살까라고 그쪽을 어떻게 멸시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세리와 창기와 그 강도와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저들은 왜 못 지키는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강도와 세리와 창기들을 오히려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끝없이 우리 내부에서는 하갈적 본능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알게 해주시는 올라옴이에요? 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배설물들을 뽑아내시는 거야. 이것이 하루만 다 끝나 아니에요. 평생 올라와, 평생. 평생 하갈적 생명이 올라오고 평생 약속의 말씀이 따라와서 그런 우리의 본능을 들춰내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나는 사실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내가 하갈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개판됐다. 이걸 아브라함은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니거든.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 교만한 이후에 어때? 바로 책망에 따라오는 거고 교만함 때문에 어때? 하갈에 쫓겨나는 이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제가 또 육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바라봤습니다라고 하는 속성이 들키는 거죠. 들키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의 활동력 자체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성도 인생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갈적 본능,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본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열매는 다툼이다, 분열이다, 서로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다. 결론은 쫓겨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지난주 오후에 같은 말씀 패턴이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 나와 있죠. 16장 8절 봅시다. 16장 7절부터 볼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오시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책망이에요. 계속 죄에 대하여 야, 너 왜 약속의 말씀을 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느냐? 왜 믿지 못해 하고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갈을 들여서 이 다툼을 처리하느냐라고 그 믿지 못하는 속성을 보혜사가 책망하는 거라고.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의 뭐 소망을 이루어주고 꿈을 이루어주고 우리 이루어주고 그거 아니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인 그 신앙을 책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제 뭐 9절 말씀에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친히 이루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룰 요소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안 남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성취해 놓으신 예수 성취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 그 사실을 계속 주님이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의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루어드리자. 혹은 뭐 자식이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용해서 당신 몸이 되는 거니까 10억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작전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계속 그렇게 해서 나 잘했죠 주님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여지를 주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지키려고 참 제가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 자체를 주님이 허락한다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늘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11절만 심판의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때? 이미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할 요소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지. 다만 성도는 어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을 미리미리 받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심판이 뭐 죽은 다음에 올 줄 알거든. 아니거든.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갖고 오시는 거거든. 갖고 와서 우리를 거기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마땅히 죽은 자다. 왜? 너는 수시로 네 방법으로 말씀을 다하고 수시로 네 의를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이라는 사실을 늘 보혜사가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뭐 결론은 다 났지만 이미 아브라함 내부에 있는 그 하갈적 요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고 그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얄팍한 계산들이 늘 들통나는 그 어떤 과정의 연속이 택함받은 백성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끝나겠지. 아니에요. 평생 가요, 이게 평생. 뒤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나와. 그럼 나는 어떠냐? 아니에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의 구상이 떠올라. 그거를 책망으로 듣고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다 뿐이지 늘 올라오죠, 그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책망 속에 존재하는 게 성도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주의 성취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지. 이게 그만한 삶의 여정이에요. 그거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갈의 모습을 통해 저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저주받은 이 몸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배설물과 같이 올라오는 이런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주님 홀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존재에 배설물보다도 못한 이 모습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모든 본성을 다 돌출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심으로써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육적인 요소를 늘 우리 앞에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보며 이러한 과정이 평생토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언약을 홀로 이루신 주님의 성취의 그 업적과 그 영광만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